10절하고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5절 읽고 10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도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찬송가 가사도 약간 애매모호한 게 있지만 성경 본문에서도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갖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접의 개념 때문에 나도 영접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얘기한 것과 영접의 의미를 바울은 그것을 상세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그냥 간단하게 영접했다, 신앙 고백했다, 영접 기도했다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그럽니다. 철로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당신은 이 장망성, 파멸이성, 이 세상의 삶에 이제 만족하느냐라고 그냥 질문을 던지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어렸을 때 고향이 지금 대청댐으로 청주대전 중간에 있는 댐입니다. 아마 그 계곡 중에 가장 깊은 곳이 제가 살던 곳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지금 청남대 앞에 산 봉우리만 하나가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산 밑에가 제 집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에 들어갈 때는 입구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데 나무 종류는 잘 모르겠고 몇백 년 된 나무예요. 그리고 그 옆에 돌 무덤 같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올 때 보면은 그 국민학교 때 그 돌 사이에서 구렁이가 들락날락 하는 걸 보고 나무 위에도 그런 거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때가 되면은 거기다가 새끼줄 쳐놓고 울긋불긋한 천 쳐놓고 바위에다가 둘러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절하고 이런 모습을 가끔 봅니다. 또 동네에서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걸 가끔 보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 주머니다가 노잣돈 넣어주고 갈 때 배골치 말라고 저승 갈 때 가기 전까지 배골치 말라고 입에다가 쌀을 넣어주고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가는 동안에 고생하지 말고 거기 가서 잘 살아라. 근데 거기가 어딜까? 아마 적은 나이에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저승, 황천, 뭐 천당, 극락 여러 가지 말로 하지만 과연 그곳이 어디인가라는 생각을 늘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는 어려웠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동네 옆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간혹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6.25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겠지만은 팔목이 잘리고 팔이 잘리고 해가지고 쇠 갈고리 손가락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서 행패를 부리면은 아주 무서워하고 그랬죠. 아이들은 죽음을 모르고 젊은이는 생각하지 않고 그러다가 늙으면 죽는 게 뭔가 그러다가 아프면은 죽음을 생각하고 작게 아프면은 별것 아니지만은 암 말기입니다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늘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죠. 저도 국민학교 다니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삼촌이 약 비슷하게 해가지고 영어들을 가르치고 한문도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한문 한자를 배울 때 주로 이제 갖고 시작하는 교재가 천자문입니다. 천자문 보면은 이제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황 그러면 이제 애기들이 따라하면서 먹을 게 없던 세상이니까 하늘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하늘천 따지 거물현 그러면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다. 그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나중에 이제 그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왜 하늘이 검다고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동요 부르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이렇게 부릅니다. 푸른 하늘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천자문을 시작을 할 때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렇고 그러면서
지부, 집주 이렇게 넓은 홍 이렇게 하면서 거칠황, 우주는 넓고 거칠더라.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그 천자문 앞쪽을 보게 되면은 꼭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가끔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차고 기울며 벌들은 넓게 펴져 있고 찬 것이 오면 더운 것이 가고 이런 식으로 천자문이 쭉 시작이 되죠. 이 하늘이 파란데 왜 거물까 하다가 저는 이제 욥기서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욥기서 38장입니다. 시편 앞에 욥기서 38장입니다. 이제 바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38장 9절 제가 읽을게요. 8절부터 읽을게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 이제 모래로 침범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이제 강보는 이제 보자기입니다. 뭐 요즘에 뭐 사과를 한 박스 산다 추석 때나 이런 때 보면은 노란 보자기 있듯이 우리는 그 보자기가 책가방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책을 싸서 어깨다 매든지 아니면 허리다 두르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은 다 뭐예요?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이 바닷물. 그래서 이 바다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어떤 보자기로 강보로 쌌다, 넘쳐나지 않게. 그러면서 하늘은 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이사야서 50장에 보면은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그러면서 거기도 그 다크 블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보는 하늘은 파란데 실제 우주에 나가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지구는 파랗게 빛나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다 어떻게 빛나요? 이쪽에는 대기권 안에는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무슨 색이에요? 여기는 다 검정색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바라보는 하늘은 파랗고 왜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고 하면 우주는 다 까말까? 그런 게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욥이 기록을 했을 그 당시에는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이 안 된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까맣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가지고 우주를 뚫고 지구로 들어옵니다. 근데 우주하고 대기권 안에하고 이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주하고 대기권 안에하고. 우주 안에는 먼지가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안에는 흙, 물, 먼지, 흙 여러 가지가 물방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거기에 부딪혀갖고 반사가 되는 게 쉽게 얘기하면 빛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흙, 먼지, 티끌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이 태양 에너지와 부딪혔을 때 아름다운 빛으로 또 산란이 되면서 여러 가지 색깔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색깔이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우주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반사되고 부딪힐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운석이나 이런 떠돌아다니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공기가 없는 그 안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그런 부패함, 더러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떤 반사가 되게 하고 산란이 되면서 나의 양심을 깨우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는 환하고 파랗고 이렇게 보이지만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태양 에너지가 지나쳐 와도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우주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크고 권세가 높고 많고 크다 할지라도 마음 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느끼는 어떤 불안이나 또 죄악이나 이런 것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비칠 때 그는 사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생각이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도 집에 가셔가지고
예를 들면 방에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창문이 크면은 조금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창문이 아주 조그마한 창문이 있다. 문종이로 문을 발랐을 때 작은 손가락 같은 구멍이 하나 있다 할 때 그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빛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 갖고 빛이 쫙 들어오면 요 안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은 게 보여요. 그럼 그거 보이면은 아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청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아마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가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움이 많다라는 걸 안다면은 청소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빛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치는 것은 요 마음성, 내가 마음에다 두고 어떤 성벽을 두르고 다른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내 안의 공간만을 만들기 위한 이 마음의 벽을 깨부셔라 라고 하는 것. 또 이 지구를 영혼들이 살고 있는 영혼의 마을이라고 하면서 태양을 하나님으로 풍요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비쳤을 때 영혼의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각성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는 것. 금강석같이 단단하고 어떤 돌같이 단단하게 굳은 어떤 이런 얼굴이 아니라 그걸 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비쳤을 때 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세상은 꼭 그렇지는 않더라.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근데 이 안에 빛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는 어둡고 여기는 깜깜하고 근데 여기는 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환한 것 중에 어떤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게 빛이야, 이게 태양이야 이렇게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대 종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크고 힘있고 권세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대통령?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월 달이면 취임을 합니다. 아직은 당선인이라는 말도 미국 정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대통령들이 바이든에게 통화를 하려고 가진 애를 쓰면 우리는 몇 시에 통화할까요? 당신 필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국과 일본하고도 경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9시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일본은 언제 했을까요? 9시 이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왜 일본보다 늦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탓하고 그래요. 결국은 전화를 한 건 뭐예요? 그냥 안부를 묻는 거예요. 사실은 신하가 왕을 아련하듯이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직접 비행기 타고 가서 미국 대통령 앞에 아련하기 전에 전화 걸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 미리 당신에게 인사하고 선물 보냅니다라고 하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것이 현재의 각 나라 대통령들이 미국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취임을 했다 칩시다. 그럼 누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아요? 일본에서는 아베가 그때 전 세계에서 1등 먼저 갔어요. 일본은 우리 애교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면 아마 일본하고 우리나라도 또 경쟁을 아마 할 거예요. 누가 먼저 갈까? 늦으면 늦었다고 한 소리 하고 먼저 가면 또 뭘 굴욕 애교냐, 뭘 이렇게 금방 쫓아가냐, 또 이렇게 한 소리 하고 그러죠. 지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됩니다. 나는 바이든한테 갈 일이 없지요. 원주 시장도 못 찾아가고 동장도 찾아갈 일이 없고 그런 권세가 없으니까 대신 나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벼락 맞아 죽을로, 이 천벌을 받을로, 뭐 이런 얘기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그건 다 뭐예요? 그럼 천벌을 누가 내리나? 그럼 하나님이, 벼락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결국은 심판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지는 않았어요. 저도 그렇다고 또 아주 악하게 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쁜 짓을 하면 가책을 받고 그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무슨 좀 좋은 일을 하면은 칭찬받아야 되는데 누가 칭찬 안 해주나? 이 알량한 것은 어디서 나올까?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고, 그럼 영혼이 떠나면은,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냥 시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고깃덩어리가 아닌 그 이전에 나라고 하는 존재로 불렸던 그 영혼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 나라고 불렸던 그 영혼은 어디로 갔고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했던 이런 영혼이 도대체 어떤 건가? 우리 조상들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조용히 해라, 복장 단정히 해라, 조상이 내려와서 지금 음식 먹고 간다, 숟가락 밥 깔끔하게 해놓고 밥 위에다가 뭐 이렇게 십자 갖다 꺼놓고 숟가락 꽂아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어른들 뒤에서 아무리 지켜봐도 밥알 하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국물 뜨는 숟가락도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동그라미 치는 거 이것도 한번 안 일어나요.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까? 그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이모 집에 가서 학교를 다닌다고 갔는데 그 동네 한복판에 교회당이 있었어요. 이쁜 누나가 있어갖고 졸지 한번 따라갔었는데 괜히 심통이 나서 그 이쁜 누나를 좋아하는 또 학생이 또 하나 있더라고, 고등학생이. 그러고 방석을 마룻바닥이었는데 티나온 못에다가 방석을 한번 푹 앉아서 옮기는 척하고 찢어놓고 도망나오고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갔어요. 근데 군대 가서 딱 한 번 갔어요. 그러다가 마누라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삶이 좀 고달팠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회가 뭘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내가 성인이 돼갖고 교회를 가봤는데 물론 거기도 축복에 대한 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물론 전쟁이 끝나고 또 산업사회가 막 발전하고 하던 시기니까 가난 극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자식이 출세해서 고시만 합격해가지고 파출소 경찰서에 오면은 노인 순경들이 영감님하고 했던 그런 영감 소리를 듣게 하는 게 부모들의 욕심이었어요. 근데 전부 구하기만 했던 거. 이게 뭘 달라는 게 이렇게 많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은 교인을 향해서 뭐 열심히 충성 봉사해라. 그리고 뭐 때가 되면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올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걸 들으면서 성경이 이런 얘기로 되어 있는 책인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내가 못돼서 그런 건지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나 내가 한번 파헤쳐 보고 싶다. 막 그래서 그런 거지 내 본성이 성경은 이런 것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여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들어보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는 줄 뭐 믿습니다, 뭐 주신 줄 믿습니다. 늘 이런 기도였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신방을 오면은 또 구역에서 신방을 갈 때 따라다니다 보면은 어느 집에 가든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않게 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려고 나를 대적하려고 온 귀신이 있으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가는 집집마다 굉장히 좋죠. 그렇게 하면은 복을 받으면은.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성경이 이런 것 때문에 쓰여졌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구해야지 됩니다. 울부짖어야지 뭔가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야지 필요를 압니다. 근데 이제 구하고 울부짖는 것과 하나님 예정한 것과의 두 개의 만남이라는 시점, 만남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도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13절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은 그 때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도록 울부짖도록 움직이도록 소원을 두고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 그때 이제 마주치는 출애굽이 사실은 그런 장면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 거두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시험을 잘 봤습니다. 성경 시험도 단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 친구가 소리 질러가면서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하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시험날 당일에도 새벽 3시부터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6시, 7시까지 기도를 하고 안 들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교실에서 좀 책 보면서 시험 준비하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성적이 얼마나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던 교수님이, 야,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시험 문제 알게 주냐? 이게 신학대학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사는 일반적인 것도 땀 흘려 일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것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4대 만에 4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가까워올수록, 출애굽기 12장 30절인가 31절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울부짖는 소리가 커지고 때로는 모세를 보내고, 이렇게 하며 그들은 울부짖음과 행함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교회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주시옵소서를 했지 움직이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음을 저는 봅니다. 우리가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지만 성경을 보면서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이 꼭 굳이 신학생이고 목사여야만 되는가? 다른 사람들 하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그 울부짖음 속에 모세가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 바로에게 가가지고 우리 아들들, 이스라엘이 내 장자니까 이들을 내보내라. 내보내지 않으면은 네 아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열 재앙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가 죽었지만 실제는 죽겠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리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는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야 되겠다. 사흘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를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또 거리가 사흘 길이 떨어지면 추적할 수 없는 거리라고 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는 완전히 분리되겠다, 떨어져 있겠다, 나는 떠나겠다. 근데 이제 바로는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하여 너희 장정만 가라, 애기들 띄워놔라, 소양 띄워놔라. 근데 모세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도 띄워놓지 않고 모든 것 다 가지고 가야 되겠다. 자식은 물론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 다 가지고 가서 이 모든 것 중에 여호와께 제사 드릴 것을 찾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월절 거칠 때도 나흘 전인가 이미 짐승을 붙잡아 매놓고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흠이 있는가 흠이 없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없는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잡을 때는 성막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이미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죄를 넘기고 그렇게 하고 죽이죠. 물론 성막의 제도는 훗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가르쳐 줬지만 이미 다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번제나 이런 것들은 성막의 제단과 제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미 시행이 됐을 겁니다. 근데 끝에 거절했기 때문에 그 창세기 4장에서 이미 바로 네 아들이 죽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들이 죽음으로 끝났고, 또 이스라엘은 장자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결과가 일어나고 그러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한 사람은 죽음으로 그냥 끝나는 죽음이 되고 하나는 죽음과 함께 부활하는 죽음이 되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 부르짖은 것이 세상 말로 부르짖은 게 대수인가요? 아니에요.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바르기 이전에 양의 머리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죄를 넘기고, 그 죄를 넘긴다는 얘기는 만 가지 죄를 다 넘긴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넘긴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집사님이 다니는 삼양라면 공장에 라면을 계속 없앤다. 공장을 돌리면서 라면이 나올 때마다 계속 쓰레기통으로 보내는 게 라면을 없애는 건가요? 라면 공장을 파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는 원인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죽이겠다. 그러니까 울부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울부짖기 이전에 또 울부짖으면서도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피를 발랐던 그 사건이 없다면은 그 울부짖음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백성을 따라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중단 잡족이 있다고 그러죠. 중단 잡족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60만 장정을 따라 나와서 그들에게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하는 시중 드는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단 잡족은
실제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홍해를 건넌 것일까요? 아니에요.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홍해를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그냥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물세례 받고 나는 세례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냥 교회당에서 머리 위에다가 물을 뿌리고 하는 세례의 개념이 아니라 문설주에다가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는 세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했던 그 받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는 것, 눈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홍해의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훗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사실은 그 요단강 건너서 만나기 그러하지만 그 요단강도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른 것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달라요. 설령 부르짖음이 없었다고 그럽시다. 그런 사람이 문설주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고 집안에서 거해서 살림을 받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똑같습니다. 부르짖었나 부르짖지 않았나. 단지 노역에 대해서 심하게 괴로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묵묵히 이겨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정적인 어떤 한 순간을 성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라 이렇게 하면서 그 어느 한때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을 때가 이때다. 와서 구원받으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부산, 인천, 원산 이렇게 항구가 개방이 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세브란스 병원에 그 언더우드나 뭐 이런 사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압록강 넘어서 또 아니면 사신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제강점기가 36년이 있었고 6.25 전쟁이 있었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거쳐갖고 사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비는 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물론 청교도들도 미국으로 건너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주의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던 트럼프 같은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제대로 복음 갖고 사는 사람 같아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그런다라면 진구 같은 행동과 말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자식 대학 보내고 가난 벗어나고 그래서 교회당에서 늘 기도했던 게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간에 중대한 시점을 하나 맞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김정일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말죠. 지금 시골에 가서 논밭을 한번 봐보세요. 논밭을 보면 옛날에 논밭은 어땠냐 하면은 논두렁이 완전 이랬습니다. 논이 요 위쯤 논은 이렇게 돼 있고 요 위쯤은 이렇게 돼 있고 이거를 다 어떻게 바꿨어요? 삼각형으로 다 바꿨어요. 이게 새마을 운동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며 트랙터가 들어오고 발전이 되고 생산량이 많아서 굶지 않고 이렇게 됐죠. 필리핀에게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때 당시에 뭘 저줘라 말아라 이렇게 필리핀에게서. 근데 지금은 가서 주고 있고 그러죠. 문제는 계속 뭐냐면 대통령들이 먹고 살게 해주는 것. 지금 아마 내년인가 내후년인가 대통령 선거할 때도 아파트값만 잡아주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될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선거 나올 때도 장로니까 찍어야지 된다 그렇게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거기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장로 후보가 나와갖고 결국 한다는 얘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냐, 저런 사람한테 찍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표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오바마가 그런 면에서는 실패를 했고 트럼프는 공장 미국에 데려와라 이렇게 하면서 일부의 중산층이나 이런 사람들을 잡았기 때문에 말이 험하게 나가도 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숙제가 된 거예요. 근데 자 봐보세요. 먹고 살만하니까 재산이 쌓였습니다. 재산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먹고 노는 거예요. 놀아도 될 만큼 되니까 인터넷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시골 가서 농사지어가면서 즐기는 사람이 있고
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욜로 그러면서 성경을 보질 않아요. 이게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대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서 잘 살고 있는 도중에 홍수가 나서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릅니다. 에이, 그때는 뭐 비행기 타고 우주선 타고 하늘 가면 되겠지. 뭐 곧 그런 날이 오지 않겠어? 한강에서 이번에 그 무슨 그 드론 비행기가 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러죠. 봐, 이제 앞으로 50년 되는 우리는 뭐 달나라 여행은 저 금강산 가는 것 같이 갈 거야. 안 되면 뜨면 되잖아. 그런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 집은 내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또 계시록 8장에서도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며 아담이 범죄 때 얼굴에 땀이 흘려야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엉겅퀴와 가시던 불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 타령을 많이 해요. 근데 계시록 14장에 가게 되면은 이마에 표를 받고 손등에 표를 받는 자는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못에 빠져 고생을 하겠다. 영원토록. 그럼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린 양, 그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왜 그럼 그 고생을 시키겠어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성경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야지. 먹을 것 구하고 좋은 학교 가서 물론 기도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하지만 공부를 안 하면서 기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먹는다 했으면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도 뭐 택배나 이런 건 말이 많습니다. 노동자 뭐 이런 거.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길다라고 하면 내가 덜 벌으면 돼요. 그런데 욕심이 뭐예요? 많이 벌고 적게 일하겠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이건 어떤 대통령이 나와도 사실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포항제철에 근무를 하면서 고로에서 용광로에서 나오는 샘물도 받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전로라고 하는 데를 가게 되면은 이런 로가 있어요. 여기다가 샘물을 받아갖고 이제 용광로에서 나온 샘물을 받아갖고 막 벌벌벌 끕니다. 부글부글 이렇게 끌어올라요. 여기다가 순수하게 뭘 집어넣냐면은 산소만 갖다 집어넣어요. 순수한 산소만 집어넣어갖고 완전 연소를 시켜서 순수한 쇠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이제 난간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업하던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지 뛰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못 찾았더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직접 들었습니다. 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거기도 불못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 불못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에이, 나한테는 없을 거야. 그래도 교회 갔잖아. 그래도 등록했잖아. 또 명색에 내가 집사했잖아. 그렇게 하겠는가요? 나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골 촌놈이 어려서 중학교 때 한 번, 군대 가서 한 번 마누라 따라다니면서 교회 다니다가 성경이 요구하는 게 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아마 그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회사에 근무할 때도 저는 그런 스타일로 근무를 하면서 근본, 근원, 뿌리, 원리 이걸 자꾸 추구를 했지 보이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았어요. 또 제가 제 직책상 또 가르치는 거 있었고 일을 할 때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 알고 있으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저기 가면 저거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했던 적은 있지만 직접 찾아가면서 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를 매년 다니면서 그러니까 30살쯤에 가가지고 한 20년을 교회를 다녔죠. 늘 부딪히는 게 많았어요. 근데 신대원 가서도 부딪혔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런 게 많이 보여요.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열심히 다니면서 아는 걸로 성경 지식 아는 걸로 복음을 아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물론 말을 같이 하는 수도 있는데 마음과 머리가 이게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잘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이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그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발랐던 그때의 한순간이 없다라고 그러면은 몸뚱아리가 애굽에 있고 시내산에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는 문설주와 임방을 거치지 않은 자의
불과합니다. 철로역정에는 대표적으로 담 넘어오는 자를 이제 예시한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하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바라요. 말을 해라.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말해야지 된다. 근데 이 말하는 게 머리에 있는 건지 마음에 있는 건지 우리가 말의 우리 귀가 우리 입이 어떤 말을 하는 걸 음식의 맛을 분별하듯이 분별하지 않겠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각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겁니다. 군대도 똑같이 군복을 입고 있어도 대령하고 별안하고 달라요. 똑같은 민주당 또 뭐 국민의힘 공화당 이렇게 있지만 정당 대표하고 대통령하고 또 다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다릅니다. 결혼을 했어도 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나는 아기 필요 없어. 말은 그래 하는데 그 아기를 보는 눈빛과 그렇지 않은 눈빛과 달라요. 저도 며느리가 한 1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아기가 잘 안 들었었어요. 그러면 우리 딸 아기들 이렇게 오고 하면 그걸 바라보는 눈빛을 내가 느껴요. 근데 딱 규현이를 딱 낳고 나서는 그게 말을 하든 아니하든 딱 사라지는 게 보입니다. 눈빛에서 그게 글씨가 쓰여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 눈빛이 그걸 다 알아요. 마스크를 아무리 써도 눈동자를 보면 저 사람이 누구다는 걸 대충 알아요. 내가 엊그저께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아마 중간에 한번 만나긴 했지만 큰 차이로 따지면 한 7, 8년 만에 만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스크를 딱 쓰는 눈동자를 딱 보니까 그 사람인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면서 마스크를 벗어서 얼굴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만큼 눈동자는 많은 것을 가르치고 그럽니다. 철로역정에 수많은 달변가가 있어요. 기독교를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가면도 쓰고 악어의 눈물도 흘리면서 속에는 칼을 갖고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도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뿌리가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대하고 같은 겁니다. 갈대는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고 자기 몸을 숙여서 바람이 지나가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박혀있으면 다시 일어서는 것이고 뿌리가 없으면 그냥 낙엽과 같이 굴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실제가 없이 근본이 없이 입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그런 게 많아요. 트럼프는 토요일 신문인가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요. 소송을 그동안에 대통령 되기 전에 4,000번인가 소송을 받았는데 다 이겼답니다. 이번에도 아마 걸리면 또 이길 거다 이렇게 아마 자신을 하는가 봐요. 근데 트럼프도 아마 형이 있는데 아버지 눈에 형은 나약하고 트럼프는 강하고 해가지고 아마 재산을 트럼프가 물려받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린 시절 아버지한테 배웠던 거는 어떤 이유에서든 강해져야지 된다. 무조건 이겨라. 칼을 갈아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겨라. 이게 이제 아마 트럼프가 배웠던 것 같아요. 약육강식이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잡아먹는다. 그게 이제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약육강식 맞아요. 어떤 것이든 어떤 사회든 그게 다 있습니다. 지도자가 있고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가게도 주인이 있고 종업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바른 성품과 바른 사람 됨됨이가 아닌 상태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강한 것이 진짜 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지 됩니다. 절대로 거짓말해서라도 이겨라. 이게 트럼프가 배웠던 거예요. 이 땅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단체는 전도하려고 거짓말하는 거는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죠. 그런 정도로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말씀의 빛이 들어오고 태양빛이 들어와도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에 부딪혀서 빛이 내는 거울이 되는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단들도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갖고 사용을 하며 자기에게 맞는 것만 골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참 안타깝고 기가 막히죠. 지난 목요일 날 이만희 씨가 출소를 했어요. 1억 원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8월 달인가 4월 달인가 구속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몸이 아파 뼈가 쑤신 감옥에 있는 동안에 죽겠다 내보내달라. 결국은 전자발찌를 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자신은 속이지 못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는 속으면서도 거짓말을 해요. 전력장에 가는 길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럽니다. 결국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잘못되는 게 이단일까요? 처음부터 잘못되는 게 이단일까요? 성경은 입구가 다르면 출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문을 통과해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은 곁길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무서운 거는 뭐냐면은 그런 이단들은 드러납니다. 아, 저건 이단이야.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보수 기독교, 정통 기독교로 있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러면서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는 수많은 선생들, 그런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가면 쓴 늑대, 거짓의 달변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죠.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넘어지는 도 많고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그런 거 없는 경우 있겠어요? 국민이도 아침에 잠깐 얘기를 들으니 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도서관하고 뭐 약간 해서 좀 힘이 들었던 적이 잠깐 있었던가 봐요. 그런 어려움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이겨내고 새로운 길로 발판 삼아서 일어서느냐 일어서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당선된 미국의 바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족사가 신문 기사에 소개가 됐어요. 요번 말고 오바마 그 시절인가 요 전에 그때 자기 아들이 암으로 죽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정치를 포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죽으면서 유언으로 아버지 꼭 대통령 선거에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970 몇 년도니까 꽤 오래된 이야기죠. 교통사고로 자기 아내하고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늘을 원망을 했어요. 막 그때 이렇게 욕하고 막 외국 사람들 하늘 보고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울었는가 봐요. 근데 그때 바이든의 아버지가 2컷짜리 딱 만화를 준 거예요. 2컷짜리 만화를 줬다고 해서 만화책 한 권을 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한 친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나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나와요. 왜 나야? 왜 이 어려움이 나한테 와서? 왜 내가 내 마누라가 죽어야 되고 내 딸이 죽어야 되고 왜 내 아들이 꼭 암으로 죽어야지 돼? 왜 그래야 돼? 막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이가라고 하는 어떤 해적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배가 파손이 돼야 됩니까? 소리를 팍 지르니까 하나님이 여기 또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너라고 사고 안 당하는 법이 있어? 사고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거야. Why me? Why not? 이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가 바이든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역경을 이겨라. 이겨내라. 신앙의 노선 중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저도 신앙의 노선 오면서 특히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가면서부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물론 뭐 몸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그러면 나도 소리 지릅니다. 와이미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당신 말씀 전하려고 내가 뭐 다 때려치고 이렇게 해서 오도록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나 너한테는 어려움 주면 안 돼? 이 바이든이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도 그런 고난을 거치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은 미가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와요? 꼭 이래야 됩니까? 소리 지를 수 있잖아요. 역경이 와도 이겨내라. 아마 욥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욥이 굉장히 거룩하게는 살았지만 마음은
교만하지 않았느냐, 자만하지 않았느냐,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재산 다 잃었어요. 자식 다 죽었습니다. 자기 몸까지 막 썩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소리 지릅니다. 왜 나한테? 그러면서 마음이 상해갖고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입술만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입술만 살아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친구들하고 대적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욥기서가 끝날 때쯤 되면은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엘리훈가 누구를 보냈는데도 욥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너 내가 세상 만들 때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알고 네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그걸 계속해서 물어봐요. 우리 욥기서 한번 다시 봅시다. 38장 아까 찾아놨던 데죠. 4절입니다. 799쪽이네요. 제 성경으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8절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그때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 만들고 이렇게 쭉 말합니다. 16절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본 적이 있어? 22절입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어? 우박창고 네가 봤어? 얼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알아? 하는 이야기를 해요. 24절입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네가 아니야. 28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계속 질문을 합니다. 욥이 대답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물이 돌같이 굳어지게 하는 방법 네가 알아? 물론 지금은 영상 영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집 안에도 냉장고가 있고 냉동실이 있어서 얼음이 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사막에 있는 동네에서 그걸 알았겠어요? 그에게 묻습니다. 물이 돌같이 굳어가는 건 네가 알아? 내가 땅에 기초를 놨을 때 네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서 가본 적이 있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귀로만 듣고 하던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은 바가 됩니다. 라고 하며 욥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았다고 하여 욥과 같이 재산 돌려받고 자식 다시 받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면은 안 되겠죠. 물론 욥은 아브라함의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216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벌써 그때 2000년, 지금 2000년 그럼 약 40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과학의 힘이 없는데도 하늘이 흑암으로 되어 있고 흑암으로 보를 쌓고 이렇게 하며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때 욥이 다시 한번 자기를 깨닫고 자기의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하였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도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출애굽해서 막 내가 소리를 질렀다고 구해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제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애굽에서 빼어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12장에 그 얘기를 미리 딱 못 박습니다.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마치는 그 날에 나왔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에 포함된 자는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부르짖는 걸 보고 하나님이 때가 가까우는구나.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갈 날이 오겠구나. 부르짖지 않는 것을 보고 아직 때가 안 됐구나. 예정이 없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은 단순하게 그냥 알고 머리로 알고 입으로 찬양하고 찬송 부르고 그저 아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만진 바가 됩니다.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1서의 1장 1절인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제는 손으로 만진 바가 되고 본 바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 제자를 약 한 2년, 3년으로 따지면 한 2년 반 조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 2년이 조금 넘죠. 근 2년, 공식적으로는 3년이지만 3년을 따라다녔지만 사실은 진짜 제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제자는 복음서가 끝나는 요한복음 21장
그때쯤에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을 다시 알고 그때 사실은 거듭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알고 나자 그들이 진짜 제자로서 진짜 고난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하고 달라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해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이 권사님,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사실은 관심도 없어요. 죄를 짓는 나무, 죄의 열매를 맺는 그 나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워하고 죽이기를 원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빈다고 하여 내가 남아있으면 또 죄의 열매가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부를 주신 그 대신과 대속 연합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죽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데 그건 가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어. 요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면피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걸어온 경험해온 신앙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 신학자들 1000명이 다 몰려와도 저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것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선자가 아닙니다. 학자가 아니라 신앙의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만큼 알고 있는데 거듭나지 아니했겠어? 이렇게 이야기돼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여호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어린 양은 눈물도 피도 없습니까?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주는 거예요. 18세기에 스위스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제세례파 계통의 어떤 그 교단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아미시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미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하는데 그 울타리 안에서는 차가 없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고 아마 몰면 게 비슷하게 아마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데 교환이 와가지고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 소녀 5명을 칼로 우참하게 찔러 죽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 자식이 그래 죽었다. 저 같으면 막 쫓아갔을 거예요. 발로 차고 칼을 뺏어갖고 내가 찔렀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아미시 공통체는 용서하는 것이 치유다라고 하며 그 범인이 자살을 했답니다. 자살한 그 가족도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그들도 피해자다. 우리가 안아줘야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용서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용서 방법을 쓰지 않아요. 먹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이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 법칙을 모르면서 하나님 사랑 요한일서 이런 데 가서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걸 앵무새같이 외운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죽은 것이 사랑이지 그냥 덮어주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 대속이라고 하는 그 안에 연합의 개념이 철저해야지 됩니다. 이 연합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여러 사람하고 대화도 해보고 그러지만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훌륭한 신학자들이 쓴 교리학 책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기술을 해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난 참 궁금해요. 그들이 학문으로 우리로 하여금 많은 걸 깨닫게 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 이걸 알으면 이걸 얘기를 할 텐데 바울은 다메섹 이후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거 쓴 걸 한번 봐보세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왜 바울하고 다를까 이들은? 이들은 왜 바울의 학문을 바울의 그 성경을 갖다가 쪼개고 갈고 닦고 학문으로만 화했지 왜 그 얘기를 안 할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정언 명령이라고 그랬어요. 정언이 뭐였어요? 정해진 말입니다. 정언 도덕법을 어겼으니까 너는
반드시 죽인다. 가언 명령이 아니라고 그러죠. 죽이는 거예요. 냉철합니다.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쉬는 게 아니잖아요. 노아,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건진다. 이게 성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개개별입니다. 그럼 출애굽할 때 왜 식구별로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성의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뭐 대여섯 명이 1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대표성의 장자의 대표성에 또 한번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첫 아담의 대표성과 마지막 아담의 대표성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설교적인 기독도가 이제 많은 걸 배워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성경을 가다가 어떤 때는 막 원두막이죠. 쉽게 얘기하면 정자에서 자다가 성경책 잃어버리고 가고 그래서 누군가가 막 덤비고 그럴 때 끄집어내갖고 대항할 만한 말씀이 없어서 고생하고 하는 걸 많이 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이겨낼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돼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만과 자만만 내려놓으면 성경같이 쉬운 게 없어요. 학자가 아니고 학교를 안 다녀도 글자를 몰라도 듣는 말 귀만 열려 있으면은 성경은 들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야지 되고 박사가 돼야지 되고 학자가 돼야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누군가 누구에게 왜 그게 되고 싶니? 왜 그게 되고 싶니? 예를 들면 은지가 면접을 볼 때 왜 고신대학교 지원했니? 아, 예, 저 SFC 간사가 되려고요. 그 대답은 맞아요. 자, 그럼 간사가 돼갖고 뭘 하고 싶니? 어떤 내용을, 무엇을 하고 싶니? 그게 명확해야지 돼요. 저도 목사가 돼갖고 그냥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됐어요가 아니라 목사가 돼갖고 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말이 싫어서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 한마디 하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없고 건물 얻을 힘이 없으면 그만둬야죠. 우리의 신앙은 처절해야지 됩니다. 왜 성경을 보는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야지 돼요. 팔씨름에 대한 제가 민원을 딱 팔씨름을 해갖고 이겼어요. 근데 민재한테 딱 하니까 내가 졌어요. 야, 이거 내가 이길 수 있는데 왜 졌지? 결국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진 거예요. 좋은 생각에 팔씨름 협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팔씨름 협회. 어떤 사람이 동네에서 힘께나 썼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자기를 이기는 팔씨름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가가지고 팔씨름 협회가 있다는 걸 알고 팔씨름 선수가 있다는 걸 알고 가가지고 딱 덤볐대요. 단칼에 넘어갔답니다. 아, 팔씨름도 기술이 있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동네 뒷골목에서 이거 자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팔씨름이 기술이 있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팔씨름이라는 규칙을 모르고 몸뚱이까지 숙여가면서 막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요건 움직이면 안 되고 팔만 하고 어떤 법칙이 있겠죠. 그래서 그 팔씨름 옆에 사무실 뒤에 가게 되면 이런 표가 있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패한 적이 없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에게 져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동네에 힘께나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있으면은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은 다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와고 어떤 사람이 덤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설령 그 학자가 얘기하는 것 일부 모를 수는 있어요. 지식에 뒤져서.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를 가지면은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면은 미스테리예요. 시크릿이 아니라. 왜 미스테리일까요? 보이는 자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어렵습니다. 다른 분들은 번호를 대충 압니다. 요셉이는 지금 요 출입문 번호 7자리인데 몰라요. 가서 한번 열어보라고 그러면 저거 이틀 걸려도 못 열어요. 순서도 맞춰야 되잖아요. 그죠? 알면은 쉽고 모르면 어려운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이게 알면은 다음 단계가 다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보고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지 돼요. 저는 차에 타면 무조건 성경 말씀이 들리도록 해놨어요. 여행을 간다, 시찰에 가서 노예 간다, 뭐 강릉 간다, 속초 간다. 그럼 왕복 3시간, 4시간 동안 성경을 한번 들어요. 저렇게 들은 게 지금 몇백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 뭐가 하는 잘 생각은 안 나요. 그때는 또 컴퓨터로 찾아야지 됩니다. 그래도 계속 듣습니다. 듣다가 보면은 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 또 들릴 때가 있어요. 보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지 돼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그걸 찾아서 떠난 거예요. 여기는 파멸의 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는 장망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 인재 아이들에게 지금 1살, 2살만 돼보세요. 울 때 뭐 목해줘요? 휴대폰 보여주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때 휴대폰 갖다 앞에 놔놓으니까 쳐다보고서 안 울더라니까요. 빨리 치워라. 이거 맞들이면 안 된다. 그런 아이들에게 성경이 잘 들어가겠어요? 쉽지 않죠. 찬송가 가사도 우리가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다시 또 부르긴 부르지만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의미를 알면서 이해를 해야 되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걸 깨쳐줘야지 됩니다. 젖집 맡은 우리 구주, 제포다리 라면 공장이 없어져야지 돼요. 그래서 젖집 맡은 우리 구주는 가사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몰라요. 그 죄 짐이 나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아닌 나에게서 나온 만 가지 죄악, 알고도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게 된다면은 또 어떻게 돼요? 그 만 가지를 용서해서도 또 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또 죄가 나오죠. 그 근원을 해결해야지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면은 구더기의 밥입니다. 화장장으로 가면은 가스나 이런 걸로 태워가지고 한 줌의 재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눈에 보인다면은. 그리고 80, 90입니다. 의술이 발달해갖고 여러분들에게 120 수명을 준다고 해보세요. 치매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음. 제가 3주 전인가 여러분에게 뭘 보여주려고 이걸 잘라놨는데 아직도 살아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건 죽은 거예요. 살아있으나 이름만 살아있는 거지 실제는 죽은 겁니다. 근데 이게 물 안 주는데도 참 오래 가요. 이게 노랗게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이걸 살아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지 돼요. 제가 우생마사 말씀드리죠. 말은 힘이 세니까 물 거슬러 가다가 죽고 손은 힘이 약하니까 물길 따라 내려가다가 산다. 이번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소가 죽었어요.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국에서 1213마리 소가 죽었답니다. 전남 구리에서만 572마리가 죽었어요. 왜 한겨레에서 그 기사 제목을 썼을까? 제가 참 궁금해요. 기사 제목이 살려고 오른 산 꼭대기, 살려고 오른 세상 꼭대기, 지붕 위에 그 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지붕에 올라가서 구조받은 소가 있어요. 근데 그 지붕이 이제 무너지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한겨레 기자가 그 소가 어떻게 됐는가를 추적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몇십 킬로 떠내려가고 어떻게 하다가 지붕 위에서 건져받았어요. 그 소 귀에 걸린 인식표의 번호가 90310이랍니다. 90310은 어떻게 되었을까? 소가 건짐받고 집으로 그 주인에게 돌려받은 지 보름 뒤에 도살장에 가서 도축돼갖고 몸무게가 적게 나가서 58만 2,900원에 팔렸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뭐 1000년 사는 것 같죠? 1000년 뒤에 죽어요. 1000년 살아도. 100년? 100년 뒤에도 죽습니다. 앞으로는 의술이 냉동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순간순간 뭘 깜빡깜빡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까먹으면 빨리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실수하기 전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 소를 보면서 제가 인생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인생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영원합니다. 젊은이들은 특별히 깊은 생각을 하고
또 여기 나이 자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도 전도사님도 또 저도 성경이 무엇 주기를 원하는가? 내가 진짜 그것 한 가지를 가졌는가? 그거 가지면 돼요. 자식은 옛날 말에 막 배고를 때 그랬어요. 지 먹을 거 지 갖고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 10명 낳든 20명 낳든 굶어 죽은 애가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없었어요. 별로. 우리 시골에서도. 인생은 거듭나면은 하나님 알아서 다 인도합니다. 그것 아닌 다음에 아무리 설치고 해봐야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돼요.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 소설과 같은 많은 풍요에 대한 거기에 감동받아가지고 그것에 취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직접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언제? 십자가를 거친 이후에. 그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삶이 더 달라지며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인생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냥 벌레와 같은 존재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꼭 성경에서 구해야 될 것 여러분들이 꼭 구하고 먹고 소화되고 그렇게 하며 또 여기에 오니 진짜 맛있는 음식이 있다 이렇게 하며 소개하는 또 그런 분들 그 음식을 자식들에게도 먹이고 함께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